오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4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것을 명령하셨고 그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수해야 할 대상의 숫자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무려 60만 명입니다. 당연히 모세가 혼자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진영별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마다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워서 그 일을 돕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지목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미 각 지파의 지도자였거나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민수기 1장 5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우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인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방금 읽은 민수기 1장 16절에도 그들이 회중에서 부름받은 각 지파의 지휘관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불러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도자인데 그냥 각 지파의 지도자들 있지 걔네들 시켜 이러면 되실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백성들에게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아마 가장 강력한 근거는 혈통이었을 겁니다. 대대로 장자 집안의 직계 자손, 그 중에서도 장자, 이런 것이었겠죠. 예를 들면 민수기 1장 5절에 루벤 지파의 엘리수는 그의 아버지 수데울에게 지도자 자리를 물려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는
지도자가 될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나오면서 계속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내가 자격이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향로에 담아 분향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대제사장인 아버지보다 더 자격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자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보다 더 좋은 불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자격이 있거나 어떤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의 후손들인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자격 없는 자인 아론을 택하여 대제사장의 자리에 두셨다라고도 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그런 존재니까요. 참고로 레위가 왜 이스라엘의 아들 중, 야곱의 아들 중에 가장 자격 없는 자인가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 기록된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아론이 왜 가장 자격 없는 자인지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은 분들은 그 부분을 제가 설교해서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하늘소리교회 카페나 또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자격 있는 자로 여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그것이 아담의 범죄 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내용이고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혈통에 의해서 또는 다른 이유로 자격 있는 지도자로 여겨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명하사 저들이 지도자다라고 선언하시고 지명하시는 겁니다. 이미 지도자인 사람들을 굳이 지명해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다른 시기였다면 모를까, 민수기 1장의 상황에서라면 분명히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기록된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을 지목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이 또 간절함이 최고조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막을 만든다고 하니까 온갖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남아돌아서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으니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지명하셨다면 그는 또 그리고 그의 집안은 지도자의 위치를 잃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지도자였던 자들을 지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너희가 이미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혈통 같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운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시되 그 질서의 권위를 그들이 가진 자격이나 혈통이나 태어난 순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거다. 너희가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 너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서기도 전부터 이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장자의 가문에서 장자로 태어나 지도자가 되었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지도자인 그들을 다시 한번 지명하사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들을 세운 것은 가문이나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민수기 13장에서 아마도 그들이 지명하여 파견했을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가나안에서의 싸움이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 4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은 멸망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비록 죽었지만 광야 생활 내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웠을 테니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셨을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으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들에게 이루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도 그러셨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쓰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 같은 자격이나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세워지고 또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